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5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속에는 하늘에 속한 빛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뜻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열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고 직접적인 그 능력이 역사하심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자로 당당하게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려 할 때에 제 생각과 제 표현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 속에 실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를 읽고 요한복음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다이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차분하게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말씀만 읽으면 이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신 분이 뭐 딴 분 같아. 왜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읽으면 분명히 두 분 같아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 도성인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우리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본다면 즉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봄으로써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랑하는 제자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이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이다이신 하나님을 7가지로 구별해서 지지난 주간에 철저하게 그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했고, 이제 마지막에는 주님이 부활했을 때의 그 부활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도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그 친구들이 나 우리 예수님 만났어. 그분이 부활했던데. 그러니까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하고 직접 보고 들은 바를 말해주는 제자들의 얘기를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나인 줄 믿어라. 그랬더니 그 순간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도마가 고백했고, 이 고백이 역사 속에서 아주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기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들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1장에 아주 세밀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선포한 이하의 내용 가운데 아주 세부적으로 창조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까지, 인간이 마지막 6일째 창조가 되었는데 인간을 만들 때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창세기를 읽다가 그냥 넘어져 버려요. 거짓말.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읽다가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야.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옛날 동화에서 나오는 달 나와라 뚝딱, 해 나와라 뚝딱, 별 나와라 뚝딱, 나무 나와라 뚝딱, 뚝딱, 뚝딱해서 만든 걸로 아는 거예요. 뚝딱뚝딱해서 만든 우주 만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요, 저는 이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또 하나. 그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시냐? 이런 문제를 성경에서 제시한 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앞에 이제 성경적으로 우선 제안을 하고, 그 제안된 성경의 이 내용들이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꾸민 책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책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신성모독이요, 또 엄청난 거역이요, 엄청난 사탄에게 묶인 인간의 그 실태를 이 성경에서 조금 여러분 앞에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매번마다 말씀을 드릴 때가 있지만요, 15살 때 처음 성경을 대하면서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캄캄한 제 속에 창세기 읽으니까요, 막 어쩌면 떨리기도 하고, 어쩌면 이 말씀이 아니야, 틀렸어, 이건 이상한 거야 라고 느끼지 않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가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오늘 우리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그 어릴 때는 잘 듣지 못했던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새소리를 들어도, 골짜기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이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백합보다 못한 그러한 찬송가를 부르고 크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의문을 갖고 계속 성경을 읽었는데, 언제까지 읽었냐면요, 15살 때 읽었던 성경을 23살 때 주님과의 만남, 속죄의 죄사함에 대한 눈을 떴을 때 창조주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마음속에 그리는 놀라운 기적을 저는 마음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성경이 시편 19편이었습니다. 일부러 외우려고 막 용을 쓰지 않고 그냥 한 100번쯤 읽으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20대 때 이 외운 성경이 지금 70대 중반에 넘어섰는데도 지금도 제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50년이 넘었는데도 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의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이게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개역 성경으로 외웠습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태양계, 이 태양계 속에서 지구가 우주에서 어떻게 이게 운행되고 있는가를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는 말은요, 낮과 밤이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태양빛의 그 온기에 숨어서 그 온기를 피할 자가 없다는 그 태양빛이 주는 신비, 인간을 존재하게 만들고 인간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 바다의 플랭크톤, 심지어는 그 많은 어족들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은 태양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만물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하루만 태양이 비치지 않아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어버립니다. 태양하고 공기만 없으면. 공기는 10분만 없어도 우리는 당장 죽어버립니다. 그런 모든 공급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4가지 방향의 말씀이 시편 19편 7절에서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감동시키고 저를 놀랍게 만든 성경이 그 뒤에 따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창조주의 배려요, 축복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시편 19편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율법. 그 다음 2번째,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증언. 3번째,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4번째,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 율법, 주의 증언, 주의 법규, 주의 명령,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기는 하지만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회심시키고, 말씀으로 지혜를 주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눈을 밝게 해준다는, 이 눈 밝아지는 것은 영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지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바깥에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9절,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오늘은요 시편 19편 전체를 다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요 금이나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하는, 여러분 다른 벌집보다도요 토종꿀 들어있는 벌집을요 조금 잘라가지고 먹으면요 엄청 맛이 있고 그게 몸에 엄청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종꿀 진짜를 먹으면요 어떤 보약보다 좋대요. 근데 성경에는 이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벌집보다 꿀보다 더 달고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말씀이다. 저는 이거를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대 초반부터 알게 되었기 때문에 평생을 이 성경과 씨름을 하면서 이 성경을 사모하고 이 성경의 맛을 느끼고 이 성경에 대한 매력을 저는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날이 밝아졌어요. 해가 뜹니다. 쉽게 말하면 해가 떠요. 그리고 오후에 또 정상적인 궤도를 따라 저녁에 오면 해가 집니다. 그러니까 날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지구가 이렇게 딱 어디에 붙어 있고요 햇님이 떴다가 지는 걸로만 알았던 것이 인간 삶 속에 오래 걸렸습니다. 중세 초반부터. 그러니까 그 지동설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지동설과 그 다음에 갈릴레오의 만유 인력을 발견한 후부터 아니야 지구가 도는 거야. 아니 이렇게 큰 물체가 돌다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큰 지구가 사람들을 싣고 돌아가면 거꾸로 돌아가면 막 건물이 무너져 버리고 사람이 쏟아져 버릴 텐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지동설을 믿기가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 다음에 우주 속에 지구가 만들어진 내용과 이 지구 속에 인간을 존재하게 만든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우주를 논하려고 하면요 성경에 있는 깊은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몇 개를 딱 집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구약성경 87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과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25절과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하고 동등하다 하겠느냐? 누구하고 비교를 하겠느냐? 나를 누구한테다가 비교를 하겠느냐?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가 하면 생각을 해봐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는 단어는요 개역성경에는 만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상, 삼라 만상,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을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만상에 이름이 있어요. 우주 가운데 어떤 물건도 하나님이 이름 안 지어놓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불러내는데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름 지어요, 안 지어요?
메이커에서 이름을 짓죠.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애 이름 지어요, 안 지어요? 왜 지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한테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이름을 지어야, 이름을 불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대답할 거 아니요. 이름을 다 짓듯이, 세상에 이름 없는 물건이 없듯이 우주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답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앞으로 넘겨가지고 시편 147편을 보겠습니다. 다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똑 잘라서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4절.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러니까 별들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과학책을 뒤졌어요. 하늘에 별이 몇 개쯤 될까요? 이 지구에서 방향을 잘못 정하면 우리 눈으로 4,000개밖에 별이 안 보여요. 근데 어떤 데 가면 또 6,000개 정도 보여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하늘의 별을 꼼꼼하게 헤아리는데 4,000개에서 6,000개 정도가 우리 눈으로 헤아릴 수 있는 별이래요. 그런데 우주 가운데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저는 위키백과라든지 각종 사전을 뒤져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이제 허블 망원경으로 최근에 발견된 이 우주 가운데 은하계라는 은하계, 이 은하계 속에 지구도 한 은하계 속에 있는데 이 지구라고 하는 은하계에 속한 별이 이 은하계라는 것은 이렇게 그리더군요. 이렇게 그려요. 근데 지구가 있는 은하계의 지름이 과학책에서 본 거예요. 10만 광년입니다. 10만 광년. 자, 여기 은하계 끝에서 이 끝까지의 지름, 중간에 지름이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이라는 걸 뭐 어떻게 헤아려야 되느냐면요. 자세히 보세요. 1광년은 태양이 1초에 몇 킬로를 달리는 줄 아세요? 30만 킬로를 달려요. 1초에. 태양의 빛 속도가 진공 상태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30만 킬로를 달리기 때문에 1광년이라는 말은요, 태양이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는 그 빠른 속도로 1년을 달린 거리라는 뜻입니다.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제가 계산해 볼게요. 보세요. 자, 30만 킬로를 30만 킬로를 1초에 달리니까요. 1광년 우선 1년을요. 여기다가 1년 365일. 그다음에 하루가 24시간. 1시간이 60분. 1분이 60초. 그리고 10만 광년. 그 돌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와요. 천문학, 제가 세다가요, 지쳐가지고 써긴 써놨는데, 그거 여러분 수학적으로 뭐 다 풀려고 한 거 아니니까 들어보세요. 이렇게 광대한 우주 가운데 지구가 하나 있는데, 이 지구는 이 은하계 안에, 우주 안에 들어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유일하게 인간이 살도록 설계되고 만들어진 지구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입증. 자, 이사야 이제는요 48장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근이,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내 손이 또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하늘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함께 뭐 한다고요? 일어선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그가 지으신 별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그 중에 지구.
앞으로 2장을 넘기면요. 앞으로 2장을 넘기면 이사야 한 장만 넘겨도 되는군요. 이사야 45장 이제 18절. 45장 18절.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이 땅이라는 단어는 earth 해가지고 지구를 말합니다. 지구를 만들고 조성하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지구를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사람이 살기에 딱 맞게 동식물과 바다의 모든 어족과 산의 많은 채소와 과일들과 산소를 배출하는 나무들과 많은 짐승들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지구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고보의 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느니라. 그래서 창조주께서요 만들어 놓은 모든 속에는 용도가 있고 당신이 하고 싶은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중에 이 지구는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광대한 이 은하계 안에 들어있는 이 지구는 아까 말한 대로 어디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떠서 75억 명을 싣고요. 우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구가 달리는 속도를 아세요? 자전거 공전을 다 보태면요. 시간당 10만 킬로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와, 자동차 타고 100km 보통 달릴 때는 멀미가 안 나는데 만약 150, 200을 달려보세요. 그러면요. 가슴이 막 벅차고 좀 천천히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멀미를 해요. 자동차 타고 막 달리면. 저는 독일 가서 아우토반에서 벤즈를 몰고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도 좀 차를 몰아보자 그랬더니 뭐라래. 이건 속도가 제한이 있니? 그랬더니 있대요. 가나서 한번 밟아볼게 하고 250까지 밟아봤어요. 와, 바퀴가 떠. 와, 근데 친구들이 형제님 너무 신나게 달리면 안 돼요. 아무리 아우토반이 좋아도 조심해야 돼요. 네, 알았어요. 천천히 달릴게. 너무 신나네. 여러분, 비행기는 시속 한 800km입니다. 예? KTX는 한 300km 달립니다. 근데 이 지구는 10만 킬로예요. 시속 10만 킬로. 근데 달리는 건 느껴요, 못 느껴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책을 보니까 놀란 게 이렇게 지구가 속한 우주의 은하계가 지구 안에만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1000억 개의 우주 안에 은하계가 또 있대요. 이 지구의 은하계 말고도. 그리고 한 은하계 안에 들어있는 별의 수가 다 같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책에서는요, 1000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2000억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한 개의 은하계 안에 또 1000억 내지 2000억 개의 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하늘이 광대무비할까요? 그런 하늘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자요. 그것을 가만히 내팽개치고 내버려두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명령을 따라서 다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하시는 일이 이 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지구를 붙들고 있는 것은 만유인력입니다. 다른 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가 붙들려 있고 그 중에서 달이라는 지구의 위성이요, 바다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이 성경에 딱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예레미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라는 말은 법칙입니다. 법칙을 밤의 빛으로 주며 그 중에 달을 바다의 파도가 소리칠 때에 바다를 나누나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간단하게 말해서 태양은 지구의 낮에 관계가 있고 달과 별들은 밤에 관계가 있는데 이 법칙이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다, 법칙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법칙을 논하신 하나님께서 31장 36절에 만일 이 법칙들이 내 앞에서 떠나 없어진다면, 다시 말하면 이 법칙을 인간이 무효케 만든다면, 인간이 똘똘 뭉쳐가지고 야 그게 무슨 법칙이 있어, 저절로 돌아가는 거지. 어떻게 저절로 돌아갑니까?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봄이 오면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꽃이 피면 무성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무르익고 겨울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나목이 되고 이런 모든 변화무쌍한 이 우리 생태계의 움직임이 이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36절 만일 그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나 없어진다면, 해가 이제 도는 걸 정지하거나 지구가 돌기를 정지하거나 달이 그냥 고장이 나가지고 안 움직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씨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지구상에서 선민으로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시면서 이 말씀과 그 민족의 존재 이유를요, 주님께서 이 말씀이 만약 지구에 관련된 자전과 공전이 멎어버려가지고 움직이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말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전이 되고 공전이 되는 지구의 법칙이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당신의 경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믿어? 그 꾸민 소리지. 이렇게 꾸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얄팍한 사탄의 강교하고 거짓된 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문제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이 성경이 실제냐 아니면 꾸민 거냐를 규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딱 정해놨어요. 그 기준이 여러분 속에 전달이 되면요, 오, 거짓말이 아니구나, 꾸민 책이 아니구나, 이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규명할 수 있는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신명기 18장 1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러나 만일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옮기는 일꾼을 대언자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는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옮기는 사람은 내가 돌보지만 내 이름을 써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대신, 자, 21절입니다. 네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 대언자가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분별력이 없거든요 하고 이제 물으니까 22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만일 어떤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을 했는데 그 일이 말한 대로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얼마 안 가니까 그 부도가 났어요. 아니라고, 아닌 것이 드러났어요. 그치? 아닌 것이 드러나면 그는 거짓말했다는 증거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거들랑 오 옳거니 해서 예언의 말씀과 성취가 이렇게 딱 결합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과 성취가 펑크가 나면, 결합이 안 되고
둥 떠버리면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판별하라.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분별을 과연 그대로 되었느냐? 말씀하신 대로 되었느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말미에 가서 말씀을 여러분 앞에 구체적으로 예증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이 사복음서까지 거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해 주셨고, 그 계시된 말씀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이 신명기 18장 2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에 대한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한 예증으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한번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계약이 맺어진 신명기 28장 1절.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네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을 위해, 지구의 모든 민족들을 위해 너를 높이 세우리라.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를 따라잡으리니 네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열매가 복을 받고 내 땅의 열매와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양떼가 복을 받고 네가 쌓아둔 모든 복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밑에 내려가 봅니다. 자, 13절.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하시리니 네가 이날 내게 명령하여 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네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러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은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지구상에서 가장 리더가 되는,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한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여기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면은 이런 복을 준다 그랬고, 15절부터 놀랍게도 68절까지는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벌을 내리겠다, 저주를 받으리라는 얘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다는 못 읽고 중요한 역사적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는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5절. 그러나 만일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네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저주를 받으며. 그 다음 20절. 네 행위들이 사악함으로 인하여 네가 나를 저버렸으므로 주께서 네게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사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시며 주께서 네게 역병이 붙게 하사 네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끊어 소멸시키고. 그 다음 25절. 주께서 너로 하여금 내 원수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며 또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지고. 자, 넘겨보세요. 참 세심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대로 되었구나. 자, 33절. 네 땅의 열매와 내 모든 수고의 열매를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고 너는 항상 억눌리고 짓밟힐 뿐이리니 이러므로 네가 볼 것 즉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미치게 되리라.
주께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내 무릎과 다리를 치시매 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시리라. 주께서 너와 또 내가 내 위에 세울 내 왕을 너나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민족에게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며 주께서 너를 데려다가 함께 살게 할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네가 놀랄 일과 속담과 웃음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서기 70년 바벨 로마 세력에 완전히 망한 다음에 그 2000년이 가깝도록 1948년 5월달 독립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민족으로 짓밟혔습니다.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 이걸 갖다 꾸민 거라고요? 아니, 이 신명기는 BC 1450년경에 기록되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니래요. 현대사를 보고 썼대요. 사기꾼들이 속이려고. 자, 그 다음 43절. 내 안에 거하는 타국이는 너보다 훨씬 높게 되고 너는 매우 낮게 되며 그는 네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리라. 또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며 너를 따라잡아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그것들이 너와 내 씨에게 영원토록 표적과 이적이 되리라.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되었느냐, 예증을 하나 들겠습니다. 예증. 자, 여기 52절. 신명기 28장 52절. 그가 내 모든 성문에서 너를 에워싸고 마침내 네가 신뢰한 너의 높고 견고한 성벽을 내 온 땅에 헐며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네 온 땅의 내 모든 성문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 원수들이 너를 괴롭게 하려고 너를 에워싸며 공경에 빠뜨릴 때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몸의 열매 곧 내 아들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아주 연약한 자라도 자기 형제와 자기 품의 아내와 자기가 남길 자기 자식들 중에 남은 자들에게 눈을 악하게 뜨고 자기가 먹을 자기 자식들의 살을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원수들이 네 성문에서 너를 괴롭게 하려고 너를 에워싸고 공경에 빠뜨릴 때에 그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라. 또 네 가운데서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연약하고 유순하여 자기 발바닥을 땅에 대려하지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아들 딸에게 눈을 악하게 뜨고 자기 발 사이에서 나오는 어린 것과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악하게 뜨리니 이는 내 원수들이 내 성문에서 너를 괴롭게 하려고 너를 에워싸고 공경에 빠뜨릴 때에 그녀가 모든 것이 부족하여 은밀히 그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몰래 자식을 잡아먹는데요. 이것은 서기 70년에 요세부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로마의 세력이 문을 안 열어놓고 너무 문이 세니까요, 문을 못 열고 에워싸가지고 다 지켜보고 있을 때 공급이 끊어지니까 아기를 잡아먹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서기 70년의 역사를 145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58절.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주 내 하나님이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당할 재앙과 내 씨가 당할 놀라운 재앙으로 반드시 망하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가며 질병이 심하고 오래 가리라. 이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엄청나게 고생당한 내용이 이 신명기 28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는요 역사 속에서 다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큰 역사 얘기를 안 들추어도 이 말씀이 실제로 모세시대 때 계약을 맺은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통일 왕조를 이루고 3대는 평안하게 가다가 분열 왕국 시대 이후부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아수르에 의해서 서기 전 721년에 망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은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망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히틀러에 의해서 게르만 민족에게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저것들을 없애버려야 돼. 저것들은 아주 대단한 독종들이야 하고 없애는데 힘을 모아가지고 유대인들을 속여가지고 목욕탕에 간다고 수건 들고 오라고 하는데 딱 입구에 들어도 옷을 다 벗어요. 그래서 벗고 딱 들어가 보니까 가스실이에요. 그래서 그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 어린애들도 많습니다. 그래 부모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로마 교황청에다가 어른을 죽여도 좋다. 근데 왜 애들을 죽이니? 애들 좀 안 죽이게 도와주세요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교황청마저도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잔혹하게 혹독하게 고통을 받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할 때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네 앞에 둔 이 모든 것 즉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는데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고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네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저주받은 이유는 불순종의 대가였구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한 결과였구나 하고 니들이 뉘우치면서 내게 돌아오면 2절 너와 내 자손들이 주 내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너의 포로된 자들을 돌이키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흩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아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네게 속한 자 중에 어떤 자가 하늘 맨 끝지역으로 쫓겨났을지라도 주 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거기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이요 또 그분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리라. 돌아온다 그랬죠? 돌아온 것이 뭡니까? 그들이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애원을 하니까 돌아오게 만든 거라 이거예요. 2000년 동안 버려두었던 민족이요.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역사가 세상에 어느 나라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예레미야 30장 1절입니다.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예레미야는 BC 590년경에 기록했습니다. 중간에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2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너는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 책에다 기록해 놔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며 또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터인즉 그들이 그 땅을 뭐 하리라? 가나안 땅을 다시 찾은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가 쉬웠습니까? 철저하게 팔레스틴과 아랍의 계열들이요 땅을 탁 차지하고는 안 비켜주려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계속 이 땅을 놓고 전쟁을 벌였던 것이 4차례에 걸쳐서 전쟁 벌였어요. 예? 바로 해방 이후에 바로 전쟁이 있었고요. 독립전쟁이고 그 다음에 이제 6.1 전쟁, 욤키프르 전쟁, 또 한 번의 전쟁 속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어야 되는데 500만 정도밖에 안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1억 2천만 아랍을 이겼습니다. 지금도 이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요 노벨상에 대해서 딱 찍어봤더니요 1901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이 딴 사람은 다 헤아리지 않고 유대인만 200명이 넘어요. 유대인만.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요 75억 명의 인구 중에 유대인이 인구는 1500만 명이다. 75억 명의 1500만 명은 0.2%입니다. 0.2%밖에 안 된 유대인들이 노벨상 받은 사람 전체의 22%였다라고 기록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제 머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돼요. 머리가.
근데 그 종류를요, 쭉 빼보니까 뭐 물리학상, 화학상, 그 다음에 뭐 경제학상, 심지어는 평화상까지 유대인들이 이 지구에 우리 대한민국은 딱 하나, 김대중 대통령 평화상 하나밖에 못 받았잖아요. 우리 좀 똑똑한 민족인 줄 아는데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유태인들은 200개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움직인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근데 제가요, 시간 관계상 이제 이 얘기를 너무 길게 안 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입증하기 위해서 시편 148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천사가요, 한두 명 있는 게 아니고 군대처럼 많은 하나님의 군단이 있어요. 군단. 그 천사들을 보고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밑에 3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해하고 달하고 또 빛을 내는 별들하고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해를 보고 찬양하라, 달을 보고 찬양하라, 별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만드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4절 하늘들아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지 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십시오. 6절 또한 그분께서 그것들을 영원 무궁토록 굳게 세우셨으며 또 없어지지 아니할 칙령을 만드셨도다. 칙령. 저는요 오늘 아침에 사전을 들춰가지고 칙령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 놨는가를 위키 사전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칙령. 황제가 직접 말로 하는 구두 명령을 칙령이라고 해요. 황제가 직접 구두로 명령하는 명령이 칙령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주를 보고 그는 명령하십니다. 해와 달아 모든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너희는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열매 맺는 나무와 모든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벌레와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땅의 왕들 모든 백성들 통치자들 땅의 모든 재판관들 청년들 처녀들 노인들 아이들 13절 곧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런데요 모든 만물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난히 불순종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빼놓고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안 하고요 자기들끼리 인간을 찬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만 하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무리가 이 지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아까 사람이 거하도록 조성하여 지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지구는 우주가 있으므로 지구가 있고요. 지구가 있으므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 성경의 맨 끄트머리에 아주 요약한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그러니까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물컵은 왜 만들었어요? 물 담기 위해서. 이건 왜 만들었어요? 쓰기 위해서. 이 손수건은 왜 만들었어요? 닦기 위해서. 안경은 왜 만들었어요? 잘 보기 위해서. 사람은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요, 누가복음 15장에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가 막 벗과 이웃을 불러 막 우리 기뻐합시다. 내 잃은 양을 돌로 찾았어요. 하고 막 기뻐하는 이 양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냈을 때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이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찾은 거하고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기뻐하는 아버지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장면을 딱 봤는데 가장 섬세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요, 하나님이 막 노래까지 불러요. 노래까지 좋아가지고 그 성경을 보니까요, 제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셨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그 놀라우신 손길과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자세히 이거는 특별히 표를 좀 해 놓으세요. 네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안에서도 인간의 상황과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제 1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까 말한 대로 바벨론 역사 이후 지금까지면 260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민족을 구해놓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구원받은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앞에다 놓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자신이 그냥 노래를 혼자 부르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도 노래 부르는 분이에요.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 결과 여기 보세요. 스가랴 3장 19절. 보라, 그때가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없애고 다리 저는 여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여자를 모으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던 모든 땅에서 그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유대인들의 얘기는 전부 다, 유대인 하면 주스라고 해요. 주. J-E-W-S. 주스. 그게 뭔, 유대인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욕하는 말도 있고요. 고리대금업자라는 별명도 있고요. 아주 죽일놈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죽일놈으로 취급받고 고리대금업자로 취급되고 그렇게 짓밟히던 민족들이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칭찬과 명성을 얻는 민족으로 바뀐다. 마지막 20절. 그때에 수치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땅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고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때는 곧 내가 너희를 모으는 때라.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너희를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땅의 지구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름 난 자와 칭찬받는 자로 삼으리라 하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유대인에게만 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유대인 얘기만 자꾸 하지 그럴지 몰라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별거 아닌 것 하고, 우리들 보통 이제 상대방하고 이제 문제가 생겨서 다툴 때요, 나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가 나를 보고요, 제일 기분 나쁜 소리가 뭐야? 또도 아닌 게 뭐예요? 여러분, 노름할 때 또개걸 하는 그 윷놀이 있죠? 또도 아닌 게 뭐예요?
또가 제일 낮은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나와. 또도 아닌 게. 그 다음 또 아무것도 아닌 놈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니까 그것이 감사했지만 그때는 니는 이거 봐라. 니는 뭐고? 상대방한테 앉으려고 대드는 나의 모습이 또도 아닌 놈이 아무것도 아닌 게 이렇게 할 때 기분이 상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주여 I am not. 나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발견됨으로써 그때 그 친구가 보기는 잘 본 것 같아요. 나를. 아무것도 아닌 놈이 잘난 척한다고. 그랬는데 이 놀라운 비밀이 발견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기를 나를 찬양하라. 나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가장 놀랍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든 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창조자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알게 해주는 증인이 예수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 제가요 예수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순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7장을 보겠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 성경은 BC 700년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한 예언입니다. 무슨 예언이냐? 그러므로 7장 14절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메시아다 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 처녀가 표적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임마누엘이 된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자신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좀 찾아서 1장 26절입니다. 이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 예언이 있은 후 700년 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마리아. 자,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여자들 중에 복이 있는 여자다. 하고 그녀에게 말을 하는 순간에 29절 그녀가 너무 말을 듣고 불안하면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인사입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너에게 잉태를 해서 아들이 나올 거야는 말을 천사가 전해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마리아가 아니 이게 무슨 인사가 그렇습니까? 도대체 뭔 말입니까? 하고 두려워서 말을 할 때에 30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할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고지했습니다. 저는 1983년 나사렛에 방문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고지한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 탄생하신 장소도 가봤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700년 전에 약속한 약속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스바냐 바로 앞에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는 1116페이지군요. 1116페이지. 미가서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의 출생지를 예언한 거예요. 미가서도 BC 700년경에 기록되었어요. 이사야와 동시대. 예수님 탄생하실 처녀의 몸을 먼저 예언했고, 그 다음에 탄생하실 장소인 베들레헴을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베들레헴에서 천사가 고지해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천사가 고지한 곳은 북쪽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 살던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고지를 했는데, 엄청 먼 거리 남쪽에 예루살렘 바로 밑에, 예루살렘에서 한 20리쯤 되는 곳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약속 장소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마리아가 성경 보다가 나 아기 낳으러 베들레헴에 가야 되겠구나 하고 마리아가 성경을 보고 베들레헴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베들레헴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한 자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다 됐는데 로마의 카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렸어. 호정령이 뭐냐면 인구 센서스예요. 인구조사. 뭐라면 인두세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출생지에 가서 자기가 등록을 해라. 주민등록 호정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 살던 요셉이 정혼자 마리아와 그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이제 내려갑니다. 지도상에는 내려가고요. 우리 말로는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가 예루살렘이 올라가는 곳이니까. 자,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다들 여관방에 다 차버리고 갈 곳이 없는데 혹시 방 비인 데 없어요? 하니까 다 없대요. 그래서 이제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갈 곳은 방은 없는 것 같고요. 저 마구간에 주무셔요. 그 마구간을 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대주제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말구 위에 눕혀진 바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역사가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났어요? 안 났어요? 근데 이런 말을 지어냅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몰래 요셉하고 약혼해가지고 바람이 나서 살짝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꾸몄대요. 사생아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아담의 계통에서 예수님이 왔다면 우리를 위해 속죄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담 아닌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그 여자의 몸을 빌려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의 사건에 아주 간략한 내용들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한 단면을 시편 22편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편 22편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태클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이 내용을 다 입증된 이 얘기가 있지만 맨 마지막 얘기, 내 옷을 나누고 내 겉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는 BC 1000년 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옷을 벗겨가지고 속옷은 찢어가지고 4명이 나누고 겉옷은 너무 좋기 때문에 야야 이거 찢지 말고 제비 뽑자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그 바로 앞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군인이 가져갔습니다. 그 내용이 BC 1000년 전에 예언되었고 요한복음 19장.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페이지는요 175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3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그때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네 몫으로 나누고, 속옷은 네 몫으로 쪼개 찢어가지고 나누고, 각 군사가 한 몫씩, 네 명이 한 몫씩 잘라서 나누어 갔고, 그분의 겉옷도 채하였는데 이제 이 겉옷은 이음새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자 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성경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의 옷을, 속옷은 찢어가지고 네 명이 나누고요, 겉옷은 너무 좋으니까 찢지 말고 제비 뽑자라고 했던 그 광경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10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성경이 꿈인 거예요?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 말씀이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부도나면 거짓말이다 했는데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또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너무 많이 마음속에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시편 34편은요 710페이지입니다. 710페이지 20절입니다. 시편 34편 20절.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심에 그것들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하에요.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얼른 빨리 돌아가셨어요. 왜? 머리에는 가시관, 양발과 양손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온몸에 피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피를 막 쏟으니까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일은 아주 중요한 명절인데 미리 좀 시체를 치워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군인들이 와가지고요 양쪽에 있는 강도에 이 무릎뼈를요 창을 집어넣어서 확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예수님 몸 앞에 딱 서니까 이미 죽어 있으니까 뼈를 꺾지 않고요 옆구리에 창을 팍 박았습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자, 여기 BC 1000년경에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된 현장을 성경에서 입증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다시 19장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한 현장을 여러분 앞에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31절. 19장 31절. 그런즉 그날은 예비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한 명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줄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뭐가 이루어져요? 성경 기록이 성취됐잖아요. 맞죠? 자, 이 역사가 3,5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BC 1500년경 6월절 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고기를 먹되 뼈 꺾지 마라. 고기를 먹되 뼈는 꺾지 말아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유월절 지킬 때 양고기 잡아가지고 뼈는요 살만 살살 뜯어가지고 뼈는 안 꺾고 여러분 뼈를 때로는 씹으면 맛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뼈를 꺾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 때 이행되어 오는데 유월절에 이행되어 왔던 뼈를 꺾지 말거라 한 내용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 규례를 정하는데요. 여기 43절부터 6월절 규정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46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그것을 먹되 너는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너희는 그것의 뭐를 꺾지 말지니라? 뼈를 꺾지 말래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의 그 살을 먹는 거는 허락했지만 뼈를 꺾지 마라 하는 이 전통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이후 지금도 6월절을 지키면서 뼈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34편 20절의 예언대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된 증거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가 친히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이걸 봐. 부활하신 자기를 보이시면서 이 축복이 세계 만민들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건 성경이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장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게 다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놀라운 표적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이 축복된 말씀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만약 안다면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고 그 속에 빛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까이에만 가면 그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이 이 생명의 빛이 들어있는 성경책에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마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 가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든지 억지로라도 이 말씀을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들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특별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도둑놈은 빛을 좋아해요? 어두운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속에 도둑놈 심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탄이 도둑이요 강도예요.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빛으로 못 가도록 막는 강력한 역할을 하는데, 밑에 보십시오. 왜 빛으로 가기를 싫어하고 어둠만 사랑하느냐? 이는 20절,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주님 안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의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을 기꺼이 순종하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네. 오늘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누군가가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약속, 죄사함만 아니라 거룩해 함과 완전하게 함과 하나님과의 신부될 자격을 부여하는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 왜 여기로 들어오지 않고 뭐 서성거리고 지켜보고 뭐 핑계대고 누구를 문제 삼고 왜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걸 왜 딴 사람을 문제 삼습니까?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 거룩한 생명의 빛 안으로 기꺼이 뛰어들어서 주님 주시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조용히 어디 가서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어디서 피신해 가지고 잠들어 있는 것도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목적은 이 인생을 통해서 기쁨을 거두기 원하시고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온데 우리 인생들은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들, 해와 달과 별들도 산천초목들도 바다에 있는 어족들도 심지어는 풍랑도 이슬도 우박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들은 찬양하기를 너무 더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히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인색한 마음 갖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현존 속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안에 사는 것에 대한 행복감을 갖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더 달콤한 이 진리의 말씀에 매료되고 여기에 마음이 안착되어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